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입니까? 일본이죠. 일본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대마도 해협을 하나 건너면 바로 일본이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 나라가 또한 일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본과 우리 조선의 관계는 참 오묘하죠. 백제시대에는 신라나 백제시대에는 우리 조선의 문화가 훨씬 발전됐어요. 그들은 왜구에 불과하고 그저 노작질하는 그런 왜구들이었고, 우리는 그래도 문화의 융성을 맞이하던 그런 시대,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백제시대 때 많은 우리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게 백제 자기를 전수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만들어진 그 역사 속의 모든 자기들은 백제 자기를 그대로 본뜬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늘 부족이 나눠져 있고 늘 전쟁을 자주 해서 그 넘치는 힘을 어떻게 국론의 분열을 밖으로 돌출시켜서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늘 노략질을 하고 또 임진왜란 이런 전쟁을 2번이나 일으켜서 결국 조선을 삼키려고 했지요. 그들이 욕심이 많아서 조선만이 아니라 명나라 중국까지 삼키려고 했지만 그것은 보기 좋게 실패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죠. 그러나 일본의 야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일제 36년 동안 우리들을 또 괴롭히고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전쟁터에서 포탄에 희생되고, 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많은 여인들이 일본군의 놀이개로 전락한 그런 슬픈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므로 우리는 또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고 또 우리를 통치한 그런 상처를 많이 준 민족이 바로 일본입니다. 근데 조선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일본에게 굴복당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조선은 참 일본의 그 통치를 벗어났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오히려 우리는 조선업이나 반도체에서는 일본을 능가하는, 그래서 지난 6월에도 세계에서 가장 배를 많이 수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다음이 중국, 또 일본, 이런 순서로 이 가장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세계의 가장 큰 유조선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참 그건 신비한 일입니다. 가장 정밀성을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도 어느 나라가 우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가장 앞장서 갑니다만은,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이런 재료를 수출하는 것을 이제 금수 조치하면은 이런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또 우리는 그런 원인을 알고 있었지만 늘 일본과의 관계가 좋으리라고만 태만하게 생각했던 거죠. 또 현 정부의 이런 반일본적인, 뭔가 일본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친일을 청산하고 무슨 또 지나간 역사 속에 그런 친일 논쟁을 또 일으켜가지고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가니까 그것이 결국 정치적 보복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게 억압당한 것은 역사도 현실이고, 그러나 지금 또 일본에게 어떻게 복수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왜? 우리의 국력이 그들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경제적인 보복에 그냥 그대로 맨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 우리 위정자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나라 앞날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저는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추종만 하던 그런 대한민국이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일본과 어깨를 겨루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묘하게도 또 축구만 하면은 우리는 늘 일본에게 이깁니다. 일본이 참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본에도 조선에도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오히려 이수정 같은 이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일본에서 먼저 번역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는 훨씬 기독교 문화가 빨리 들어왔어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일본에서는 꼽히질 못했습니다. 천주교가 수많은 탄압을 받고 기독교는 잘 뿌리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와서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하층민들로부터, 여인들로부터, 아이들로부터 이런 기독교가 꼽히게 되고 정말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기독교 대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일본과 한국은 왜 똑같은 복음이 떨어졌는데 왜 일본에서는 꼽히지 못하고 불과 1%도 안 되는 0.23%밖에 안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한 15%, 17% 정도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기질은 먼저 개인주의적입니다. 자기의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종교를 갖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 또 그들은 한 500만의 우상을 미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도 그런 미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기독교가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문화는 가족주의, 집단주의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음이 많이 열린 옥토와 같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우리 한국에서는 마음껏 꽃을 피우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독교가 한국에서 다시 다져지고 또 다시 실현당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제2의 부흥이 우리 조선 땅에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은 동일하게 떨어지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는 복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는 그 복음이 꽃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들의 심령 속에서는 그 복음이 역사하고 능력으로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그 복음이 그냥 숨 막혀 질식해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는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오늘 자기의 고향을 방문하신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향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두 가지 반응 앞에 부딪히시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먼저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권세, 또 말씀의 지혜와 그가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놀랍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또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 저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또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누구한테서 얻은 거냐? 그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르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놀라움. 참으로 그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을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니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권세 있는 선지자가 됐지? 저 아이는 그저 목수 일을 돕고 집안일을 돕던 그 예수라는 그 아이가 아니냐? 어떻게 저 청년이 이런 권세 있는 말을 전할 수 있느냐? 그들은 그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아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 지역에서도 그렇게 번화한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가장 어쩌면 촌스럽고 또 바닷가에 낙후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거느리고 나타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길 따라와서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에게 병고침을 받기 원한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친구 출세했네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시기심 같은 질투 같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처럼 저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생이 됐고 랍비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저를 따라다니지? 그 이름이 온 갈릴리에 이렇게 퍼져 있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놀라움과 호기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는 질투와 시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놀라움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배척합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를 배척했다. 냉대했다는 거죠.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먼 산 쳐다보듯이 했다는 거죠. 어떤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예수님의 조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야지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랬을까? 송 집사님 생각 어떠세요? 뭐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송 집사님 생각이. 아니 정답이 없어요. 그 윤 집사님이 대신 좀 얘기해 그럼. 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그랬을까?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깔보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죠. 깔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여기 형제들이 꽤 많죠. 그리고 여동생들도 꽤 있어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이들이 여동생들이거든. 그러니까 장남이긴 하지만 동생들이 있고 남자 동생들이 또 여동생까지. 그러니까 꽤 많이 난 사람들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고 아마 그래서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아마 몸이 쇠해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마 마리아가 키웠으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혹시 말했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실은 묘한 스캔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정식으로 한 가정을 이룬 게 아니에요. 약혼만 한 거예요. 정혼만 한 거예요. 결혼을 정했어요. 아직 몸을 섞지 않았는데 이 예수가 태어나서 임신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그래요. 이건 무슨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온 게 아니냐.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 거예요. 아니 아직 끝까지 결혼식도 완전히 안 이루셨는데 약혼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을까. 그러니까 뭔가 좀 경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사생아쯤으로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를 모르는 요셉이 관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리아를 받아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의 경멸죠. 저건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은 마리아의 아들이지 순수 100%. 왜? 요셉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지.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 그렇죠? 하여튼 그러나 그것은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경멸과 멸시의 의미입니다. 마리아의 집 여자가 집안 살림 해나가고 그 아들들도 그렇고 목수집이고 그렇게 존경받은 집안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의 문화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의 소경 누구죠?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사실 원래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자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성이 바시가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바요셉 이렇게 불러야 돼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바예수, 예수의 아들. 그건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바예수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오히려 부르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이것은 경멸적인
너무 그 집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친근하고 너무 익숙하다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좀 멀리서 봐야 존경스럽지 너무 친근하고 가까이 있으면 친밀함이 경멸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은 그 사람의 뭐 단점 장점을 다 하면은 그걸 이해하고 존경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의 단점을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너무 그 집안에 너무 속속들이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까이서 지내면 존경심이 떨어진다. 왜? 누구나 실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가진 어떤 선입관, 그것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약화시키고 예수를 오히려 배척하는. 그래서 저 예수가 떠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이상한 걸 좀 배워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뽐내는 것 같은데 약간의 시기심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우리의 선지자나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배척했다는 거죠. 이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소개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자기들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임금을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했다. 고향에 온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게 영접받지 못했고 결코 그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데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죠.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는 것은 고향이나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친족들에게는, 자기 집 식구들에게는 존경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5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조롱거리나 웃음거리 됐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저 예수가 무슨 마술을 부리냐? 뭔가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뭔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 앞에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5절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패역한 성읍,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이런 패역한 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기로 예수님은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경멸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어떤 이적이나 권능을 행해도 그들에게는 존경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저 마리아의 아들 목소가 저 광대짓을 하네? 쇼를 하네? 저거 무슨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인다. 왜? 그들은 이미 철저하게 선입관에 노예가 되어 있었고 그 집을 향한 경멸에 이미 그런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자들에게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겸손을 전혀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6장과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자신을 향해서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자들을 향해서 놀라운 구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많은 과부 가운데 은혜를 받은 과부는 오직 한 명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사렙다 과부예요. 사렙다 과부. 그렇죠? 사렙다 과부 외에는 다른 과부는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왜? 엘리야가 굶주려 찾아왔을 때 그 여인의 가정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떡을 먹고 죽어야 될 상황에 엘리야는 그 가정에 물을 부탁하고 또 그 이어서 내게 떡을 좀 달라 그러면 떡을 좀 달라. 그래 여인이 솔직히 얘기해. 우리 집에는 이제 아무것도 기근이 심하고 가뭄이 심해서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게 없습니다. 병에 조금 기름과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남은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너가 먼저 그것을 가지고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 집의 통의 가루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다함이 없을 것이다.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가 그 선지자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이 마지막 음식인데 이 얼굴도 모르는 이스라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참 이 믿음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다함이 없고 포도 계속 솟아나오고 병의 기름은 부어도 그 병의 기름이 넘쳤다는 거. 참 놀라운 기적.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이런 기적들을 한두 번씩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매우 나쁘죠. 왜? 이건 유대인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는 이방 여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지옥에 그저 불쏘시개로 쓰일 만한 그런 인간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개나 짐승같이. 그런데 그 이방인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몹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서 절벽에서 죽이려고 해요. 또 한 가지 예수님 말씀 또 하세요.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누구냐? 바로 나아만이라는 아람 장군입니다. 그가 나병으로 괴로워할 때 이 히브리 소녀의 말을 듣고 결국 가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럴 때 처음에는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런 수하들의 말을 듣고 결국 순종해서 들어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더럽고 추악한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아름다운 피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저 이람, 저 우리를 괴롭히던 아람의 어떤 장군이 어떻게 문둥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 수 있다. 더구나 그것도 요단강에 와가지고 우리 안방에 와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열린 자들, 마음의 빗장을 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은혜 받은 이들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빗장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며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